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시며 치유자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이 평강의 장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찬가지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의 초입에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갖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지체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아픈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온전한 회복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팬데믹 사태를 빙자하여 교회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태가 도처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모든 주의 지체들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하여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무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조명되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회개하며 되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또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 환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5월달 또 7월달 저희가 그 롱 할러데이 때죠. 메모리얼 데이 또 그 인디펜던스 데이를 보면 그때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많이 번져나갔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또 이번 주말 레이버데이를 통해서 또 많은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행을 가실 수도 있지만 서로 조심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했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대학생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대학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을 다시 집으로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학생들이 계속 그 학교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정으로 그 많은 지도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어저께죠? 토요일 저희가 이런 와중에도 또 교회 미화의 날 그래서 먼지를 갖다가 다 이동에 뿌리고 또 청소를 하고 또 소예배실에 있는 또 의자를 다 청소를 하고 했는데 또 그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번에 또 저희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또 더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헌금을 위해서 민재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집행하는 손길들에 지혜와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옵니까? 나와요? 아니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에스라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깐 에스라서를 쉬고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2부 예배가 오늘 연합으로 드리기 때문에 오늘 잠시 쉬고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은 그런 모습인데, 이 야곱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의 삶은 결코 그렇게 평온하지 않는, 평탄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은 그런 욕심과 또 술수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죠. 야곱은 어릴 때부터 좀 욕심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원했던 야곱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술수를 쓰는데 그렇게 꺼림이 없이 했던 그런 야곱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를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던 그런 야곱.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그 야곱은 형으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서 만난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그 외삼촌을 술수를 써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이 술수를 쓰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다시 술수를 쓰는 사람에게 자기가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보는데,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사랑에 빠져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7년간을 일하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일을 했는데, 결국은 결혼을 하고 첫날 밤 보니까 라헬이 아닌 그 언니 레아였기 때문에 다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더 일하고, 그래서 14년이라는 기간을 일을 하고 그 후에도 6년간 더 일하는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그 라헬이라는 여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보냈던 야곱.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술수를 쓰고, 그리고 그런 술수 때문에 다시금 또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은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야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형과도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자기의
외삼촌하고도 관계가 깨져서 어떻게 외삼촌과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아버지와 또 형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모습이 야곱의 나머지 인생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야곱은 또 그 전 구절에 그 외삼촌과 관계를 회복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외삼촌과 관계 회복을 끝난 야곱이 형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형에게 오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숙의 단계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의 단계를 우리는 거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 성숙의 단계 속에 우리는 어떤 단계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마 매일 하루를 통해서 이 단계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네 가지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단계입니다. 처음 우리가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형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가왔는데 막상 야곱이 와서 이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야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먼저 앞서서 가장인데, 그리고 자기 형인데 나를 따라와라 라고 앞으로 가야 할 야곱이 그렇지 않고 자기의 아내들,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 그리고 하다못해 자기의 물질까지 먼저 가게 해서 그 형의 마음이 자기를 만날 때 좀 누그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입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상당히 창피한 모습이죠. 아주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수를 쓰는 야곱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야곱이 강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모습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술수를 쓰는 분들은 이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오늘 창세기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강해왔죠.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게끔 그렇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단계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야곱이 많은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그런 인물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언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십니까? 많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되어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되어 있을 때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많은 것들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되었을 때 우리와 만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게 누굽니까? 누가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느냐? 많은 학자들이 이게 천사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그것은 천사라고 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 아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씨름이냐?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막 다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야곱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설명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야곱이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인데 그것이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야곱이 하나님과 만남의 순간은 야곱이 아버지와 자기의 형 때문에 도망을 가는 그 와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고 그 잠이 든 상태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만났던 야곱,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모세를 봐도 모세가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도 그렇게 모세에게 너는 홀로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도 모세야 너는 홀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홀로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홀로 되셨을 때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셨겠죠. 우리가 분명히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하게 깊숙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홀로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함께 모여서 공중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홀로 따로 만나고 그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룹으로 한꺼번에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인,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기독교 가족의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모든 기독교 가족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꿈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십니다. 비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십니다. 하다못해 그들이 육체적으로 볼 수도 있었던 그런 모습까지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온한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결과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평탄한 것이고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빠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변하는 모습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이 다가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일주? 한 2주 정도? 한 달 정도면 이제 6개월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6개월이 얼마나 더 갈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좋은 점이 있습니까? 안 좋은 점이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좋은 점이 엄청 많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모습도 많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면서 우리에게 좋아진 모습은 없습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나 지금 지치고 짜증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다른 때보다 시간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다못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때 운전을 했던 모습, 차 안에서 보냈던 그 많은 시간들을 많은 분들은 아예 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고, 하다못해 운전을 하는 분도 출퇴근이 적어서 운전이 빠른 시간에 갔다 왔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남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제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홀로 되면 원하신다면 그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 편지를 쓰고 특히나 연애할 때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과 또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행복했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저려오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편지를 읽으면서 그리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겠죠.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성경책에 있는 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그 십자가가 살아있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3D, 4D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면 묵상에서 오는 겁니다. 그냥 글을 읽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글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나오는데, 시편 48편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생각하였나이다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 나왔습니다. 묵상하였나이다. 요즘에 되게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글을 보면 어떻게 요즘 말대로 하는 것 때문에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좀 약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이 묵상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닌 수십 번을 생각하는 모습. 시편 77편 12편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그랬죠. 이게 읊조리고 되뇌이다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도 읊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 입을 통해서도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아니면 몇 번을 듣고 남의 말을 듣고 그냥 그래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내 삶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내 귀에 울려 퍼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난 그 결과가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나의 모습이 그전에는 인간들과 비교해봤고 인간들과 비교해보니까 나도 그렇게 대단하게 안 좋은 건 아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더 다른 사람보다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야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도 그 정도는 아니다. 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비교해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죄악이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 도시를 구원시켜달라고 구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기도할 때 많은 그런 대표 기도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말이 이 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티끌보다도 작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티끌 같은 우리의 존재라고.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죠? 네, 티끌이었습니까? 재였습니까?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재입니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삽니까? 그러면 우리는 쇼핑도 안 갈 거고 뭐 열심히 뭔가 모을 것도 안 할 겁니다. 열심히 뭔가 막 꾸밀 것도 안 할 겁니다. 온라인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샤워하고 오늘요 죄송하지만 오늘 온라인 미팅 가는데 저는 샤워를 안 하고 머리를 안 감았으니 못 갑니다. 이렇게 할 것도 없을 거예요. 뭐 티끌이 뭐 얼마나 제가 얼마나 많이 꾸민다고 그래봤자 아름다운 채?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깨닫지 않고 산답니다.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내가 티끌재라는 것.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러면 화장도 안 하고 아무거나 입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티끌 같은 재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다면 그 앞에 선 나의 모습은 티끌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존재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의 존재성은 내 스스로 모습 속에서 아니면 나의 관계 맺은 가족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내가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아니면 친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성이 나타납니다. 내가 왜 중요한 존재냐?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나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모든 인간은 장례식에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장례식에 가면 모든 인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곳에 가셨겠죠. 하나님이 받아주셨겠죠. 갑자기
평생을 통해서 없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달리는 거죠. 그냥 겸손하게 점잖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그 야곱이 어떤 남자와 신령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들내미 딸내미가 자기가 그 내 발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빠 발에 매달려서 이 발을 안 놓으려고, 물론 그때는 뭐 게임 같은 거겠죠. 아빠 그 매달려서 야 이거 놔 귀찮아, 아빠 가지마, 이거 해줄래? 아 싫어,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내 다리에 매달려서 안 놓으려고 노력하고 저는 그것을 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거나, 얼마나 야곱이 강해서 이 남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을까요? 야곱이 강해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 게 아닙니다. 야곱의 간절함이 너무나 처절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치지 않으신 겁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매달려서 아빠 이거 해줘 그럴 때 제가 힘이 없어서 발을 못 내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다칠까봐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내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뭐라 해요? 알았어 너 이겼다, 네가 이겼어, 알았어 내가 이거 해줄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구나, 우리도 열심히 씨름합시다, 하나님을 이깁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겠죠.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 간절하게 매달립니까?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매달린 겁니다. 야곱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매달린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동안 원했던 그 축복. 그런데 지금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크게 잘되고 모든 것이 많고,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은 너무나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벌써 받았습니다. 지금 야곱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형이 두려워서 그 형을 만날 때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형이 두려워서 혼자 있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기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중요한 존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특별 같은 존재라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가 나의 자녀고 내가 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가고 있다고 깨닫는 그런 징표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죠.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그 순간부터 나머지 인생은 야곱은 절면서 지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야곱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표식으로 보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통 속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고 그 고통을 기억해야만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이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걸을 때마다 약간 통증이 있고 어색하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거북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것 겪지 않고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고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때,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는 고통이 필요 없구나,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게 그런 표징을 줄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진정으로 의지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얘기는 내가 멀리 갔다가 아니면 내 삶을 살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매일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동행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도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요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그리고 저에게도 많이 물어보시고 오늘도 물어보셨죠? 혹시 아시는 분 중에서 코로나 걸리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코로나가 걸렸다. 그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 이분도 그분하고 시간을 보낸 거 아닌가?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저는 코로나 걸린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분은 같이 있는 분들이 잘 안 걸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동행입니다. 성경에서 나올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할 때는 항상 순종의 의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는 그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항상 마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 얘기를 한동안 안 했는데요.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강아지, 다른 강아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강아지는 어려서 그런 건지, 이 강아지를 데리고 걸으러 가면 항상 좀 짜증은 글쎄 짜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막 소리를 지르고, 왜냐하면 이 강아지가 그냥 안 걷습니다. 계속 그냥 코를 아무 데나 갖다 대요. 코도 안 큰 강아지가, 삐쩍 나오지도 않은 강아지가 그냥 땅바닥에 몸만 있으면 코를 갖다 대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풀백한다 그러죠? 끌어내야 돼요. 야, 만지지 마. 먹지 마. 그런 모습을 제가 하고 강아지가 걸으는데,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이렇게 끌어내는 것은 아닐까? 그쪽 가지 마라. 그거는 위험한 곳이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있겠죠. 죄를 지니까. 진정으로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뒤로 끌어내거나 아니면 스탑시킬 그런 이유가 없을 텐데, 내가 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는 순종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모습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나온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많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 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저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싶어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열심히 섬기지만 조금 있다 보면 또 자기의 뜻이 나오고 또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그 야곱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탐욕과 술수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예전에 있던 그 베델이죠.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옮겨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뭔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자기가 옮겨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위함이다. 3절에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리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을 우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단계. 이 네 번째 단계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단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단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보다 네 번째 단계에 관심이 많아서 꼭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네 번째 단계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것은 조금 있으면 또 사라질 것이고, 밥을 먹으면 한 끼만 지나가면 또 배고픈 것처럼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할 텐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은 평생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벌써 준비하신 축복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뭔가 삶을 통해서 뭔가 이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벌써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하신 축복은 뭐냐면 야곱이 그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는 거죠.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성경에서 35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축복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 축복을 오늘도 경험하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런 우리들의 감정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누구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코로나에 안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저 안에 나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 되기를 나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영적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마음문이 열려서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영혼들이 속속히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해야 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을 깨닫는 영혼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성숙의 단계를 거쳐가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 호라이즌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